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런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항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례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만나고 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흥겨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또 살찌고 기름진 음식, 잘 익고 잘 그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이 어떤 이 광경이 선뜻 이렇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복음에서도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과 같이 잔치를 베푸는 이는 이미 그들이 와서 먹고 취하고 흥겹게 또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의 또 의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잔치에서는 어떤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고 더불어서 그들의 그 내면에 어쩌면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모든 결례들의 그 마음의 그 죄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걷어내시겠다는 그런 어떤 내적인 차원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또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로 드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각 나라에도 요즘에는 워낙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떤 여행에 관련된 뭐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각 나라, 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그 혼인 풍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이것을 읽을 때 우리의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혼인, 뭐 이를테면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갈 때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쫓겨나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초대에 응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전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또 초대를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초대받은 이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결국 자신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혼인잔치보다는 자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나 그 임금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이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곳곳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우리 삶으로 얼마만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려고 나는 지금 노력하는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게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과 같은 그런 이 실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에서는 하늘나라보다는 내 삶,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겠죠.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그 부류에 나도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에만, 내 일에만, 내 시간표에만 모든 나의 것을 맞추고 그렇게 또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주일날 주일미사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응당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우리가 뭐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주님의 날은 우리가 주님께 와서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또 용서도 청하고 또 한 주간을 또 힘을 충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혼인예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예복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혼인 풍습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데 유대 지역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그 혼인 잔치를 주례하는 보통 그 신랑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 요즘에는 뭡니까? 어떤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들을 초대할 때 그냥 며칠, 몇 시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는 어느 예식장, 어느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 혼인을 주최하는 사람이 그 혼인식에 이렇게 초대를 할 때 그냥 오라고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혼인 예복도 함께 그들에게 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식에 우리가 참석할 때는 좀 어떻습니까? 집에 이제 내 옷장에 있는 옷을, 결혼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우리들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그 초대할 때 준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모르면은, 아니, 혼인 예복에서 뭐 조금 그 사람이 어떻게 입고 갔길래 혼인 예복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저렇게 쫓아내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통곡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가? 근데 분명히 혼인 예복도 그 혼인 잔치를 여는 그 주인이 이미 마련했고, 또 그것도 그 초대와 더불어서 그에게 이것을 입고 오라고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혼인 예복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하느님 나라는 신비죠.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풍요롭게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예복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주어진 것이죠. 예비되었고 선제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역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졌죠. 그렇다면은 그 신앙이라는 주어진 그 선물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혼인 예복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떤 입는 겉에 걸치는 옷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우리 존재됨을 두 존재로, 두 양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로마서의 그 7장에 보면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페소서에는 우리 똑같은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와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존재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나일지도 모르지만은 나의 존재됨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여러 서간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 신앙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혼인 예복도 이미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통해서 부르신 분이 또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잔치가 아니라 바로 이미 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걸맞는 존재로 변화될 때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예복을 우리 존재됨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화의 영까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있고 또 내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혼인 예복은 신앙의 그 선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찌들린 그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도록 성화의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변화될 그 존재가 바로 그 주인이 그 초대받은 이들에게 주신 혼인예복에 비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혼인잔치에서 그 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삶을 통해서 그 혼인예복을 비로소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새 인간의 옷을 내가 갈아입을 때 결국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그 초대받은 이가 선택되는 그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는 내가 성당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내가 좀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좀 이렇게 하고 조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잔치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이 신앙의 그 보따리 안에 담겨진 풍성한 그것을 온전히 만끽하면서 이 생을 살다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옛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의 옷,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혼인예복을 입을 때에 그 존재로 내가 변화될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지복직간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서두에도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이 주일미사 제가 주례하고 또 우리 수녀님이 또 독서까지도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성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더라도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옷이 있죠. 근데 이 옷만 입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혼인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영원한 잔치에 내가 머무르는 게 아니겠죠. 진정으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받았다 하더라도 선택되기 위해서는 이 혼인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걸쳐져 있는 이 옷뿐만 아니라
내 내면, 내 존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미 그 살아라고 한 그 은총과 더불어서 되어야 될 그 존재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이 현세, 지금이 또 영원한 생명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2독서의 필리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오로 사도의 그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느라면 바오로 사도는 그 말 그대로 나라는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헐헐 나는 새와도 같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풍족하더라도 나는 그 절제와 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삶으로 옮겨진 이의 또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날 우리도 역시 이 미사가 제사죠. 제사임의 잔치입니다. 감사의 잔치이며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원한 이 잔치를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재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때 말씀을 듣고 또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나는 과연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진정으로 그 예복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잃어버리는 그 신앙의 엄청난 그 보화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